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께 그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사람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의 처라는 롯의 아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 여인을 너희들 삶 가운데 꼭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다, 사도 요한이다, 아니면 에스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삼고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물이어서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롯의 처가 한 거는 소금 기둥이 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아닌, 아니면 같은 여자였던 믿음의 여종이었던 한나든지 에스든지 마리아든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 기억하자 라고 받아들이지만, 듣지도 못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니.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억해서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이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심각한 경고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여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롯의 처가 걸어갔던 길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의 전체적인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와 롯이 살았던 이 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 마을에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과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식물을 심고 작물을 심고 집을 만들고 집의 평수를 늘려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쾌락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향락을 누리면서 살까, 늘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꿈꾸는 그저 그런 삶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단지 그때의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직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해서, 너무 즐거움을 따라가서, 쾌락을 따라가서 이기주의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았던 건 딱 하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누구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요. 쾌락을 쫓아갈 수 있죠. 향락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옆집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배골마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됩니다. 나만 여가생활 잘 누리면 됩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나는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편협한주의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의 이 삶이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여러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늘 말씀을 보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글쎄요,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손을 내 양심에 얹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목표에 예수님을 얼마나 내 관심사로 두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드시면서 영의 양식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기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식사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도구의 기도, 묵상 기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예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현재 주일날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웬 말입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 교회가 없고 내 목자가 없고 내 양이 없는 그런 가나안 교인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나 혼자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해도, 방송으로 예배해도 그렇게 핑계대면서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 피값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묻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교인이 웬 말입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해졌을 때, 한국교회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일제시대도 아니고 어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안타까웠던 마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했으면 모든 규정이 풀리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상황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교인, 여러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가지런히 하고 씻고 옷을 청장을 하고 예배를 했지만 2주, 3주, 넷째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 반바지에 그냥 면티 입고 예배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뭐 먹으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여러분 말하는 가나안 교인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세대와 이 예배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뭐가 다른 겁니까? 자신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지금 악한 사단의 세력에 영적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무감개척하는데도, 심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때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주님 그 재림하실 그때에 그 일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불신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삶 가운데 유혹과 불평과 환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늘 가슴속에 두면서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녀가 소돔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왜 마지막에 그녀는 멸망하였습니까? 그녀는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알 땅으로 잘 가다가 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를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유혹과 불평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롯을 기억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만 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그날의 최후의 승리를 주님 앞에 여러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가 멸망을 받았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청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반항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가정 가운데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소돔에서 구원하였을 때에 그 소돔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내가 예비한 그 소할 땅을 향하여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여 내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하여 내 복음 가운데 여러분 그녀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일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월화수목금토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래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였으니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리라 라고 하면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을 때에 그녀는 허허벌판의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롯이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게 하실 거다. 살고 싶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할 땅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가거라.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한 획 한 점 여러분 틀림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골수까지도 쪼개기도 여러분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 여러분 그 땅에서 멸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롯이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세속적인 여자였다라는 거죠.
아무리 모태신앙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십니까?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 지금 소돔 땅을 나와서 소알로 가는 그 중간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소돔을 나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지금 멸망의 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아까운 거예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내 손때가 묻은 모든 집기류가 저기에 다 있는데, 내가 평안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곳이 저곳이 있는데 어머머머 어떡하지? 심판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모든 집이 다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롯의 처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죠.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하는 모습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 내 방식, 내 자아, 내 의식으로 판단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넣지 못하니까, 그 말씀 들을 때에,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아무개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소금 기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일들에 관심을 뒀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누려라, 꾸며라, 여기 세속적인 것들에, 죽으면 썩어져 다 없어질 그 모든 것들에, 어느 순간 거품처럼 무너질 그 모든 것들에 이 롯의 처는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미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될 때라 되라지 그 심정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알 땅과 가나안 땅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즐거운 것, 현재 재미있는 것, 현재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을 마지막 소금 기둥으로 여러분 장식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멸망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서라면 서면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 말씀을 변형하여 여러분 만들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해서 항상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을 여러분들 몰아내고 새 소망과 새 일을 이루실 그 소할 땅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에 있는 가치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처가 멸망당했을 이유는 가치 없는 것을 보고도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친 육체의 욕망인 향락. 두 번째, 저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세 번째,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람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보혜사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롯의 처는 현재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헤르만 헤세가 말했던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10년 가운데 그 유혹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마음에 감고 있다 보니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우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늘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가치 없는 것들에 관한 애착이 이 여인에게 없었다라면 아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치 없는 그 유혹에 이 여인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산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할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에 있었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왜? 익숙하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결단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컬링 아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갈대와 우르와 애굽 등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늘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컬링아웃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산다면 여러분, 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결단하지 못하면 롯의 처처럼 결국은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원망이 될 때에 에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시절할 때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자꾸만 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노예가 뭡니까? 매일매일 채찍 맞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대우받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동물처럼 살았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작은 문제가 힘이 들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었는데 그것을 향해 가는데도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가운데 마음이 뺏겼을 때에 자꾸만 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이 성전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아유,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가스불을 껐나? 예배하는데 마음이 집에 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 교회에서 밥을 안 준다는데, 아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아유, 용인의 맛집이 어디였더라? 어디 갑오징어 짬뽕이 유명하다고 이번에 생겼다라는데 거기 어디지? 검색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맛집 생각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소돔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할 땅 그 중간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서 롯의 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양다리 걸쳐서는 온전한 소알에,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곳곳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걸어갔던 그 불행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우리가 놓을 때 왜 안 하시겠어요? 아쉽습니다. 내가 지금 소돔 땅에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놨던 것, 그게 어떤 건데 아쉽지요. 소돔 땅에 내 애착이 가고 내 손길이 갔던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소돔 땅에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아도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나 교제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소알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신다면, 아쉽지만 아깝지만 섭섭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가치 없는 것들, 어떤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여러분을 오히려 내 삶의 방해로 다가오는 그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실 때에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롯의 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롯과 두 딸과 롯의 처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의가 있어서,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들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소돔에 지금 멸망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 엎으시는,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내보내셨더라, 끄집어내셨더라.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다시 말해서 롯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소돔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들은 전적인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렸지만 마침내 끝내는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에는 그의 본심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왜? 소돔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롯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본심을 두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시고 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롯의 처가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는,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 돌아보지 않는 용기가 그녀에게 결단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감사 외에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성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소돔에서의 추억은 과감하게 결단하여 버리고 장차 인도하실 그 소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직진만 했어야만 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소돔에 편했던 것, 좋았던 것, 쾌락이 일어났던 것, 즐거움이 일어났던 것, 향락이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앞을 나아가는데,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는데 자꾸 그것이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거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거 하나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에도 유혹이 닥쳐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도 유혹이 닥쳐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이 내 입술에서 찾아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때마다 롯의 처를 여러분들 기억하면 날아갈 때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그 유혹과 불평과 원망과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물러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촛대를 갖고 여러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 안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욱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듣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온전히 마지막에 최후의 승가를 부르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놓지 않으면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유혹이 찾아오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쾌락과 향락,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돔 땅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워도 아쉬워도 섭섭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유흥,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바라보시면서 그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힘차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며 온전히 나아가실 때에,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축으로 일으켜 도와주셨을 때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가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소유하시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